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당혹스러운 세상에서. 길죠. 그냥 말씀 제목으로 설교가 끝날 것 같은, 충분히 들어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되어진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좋지 않은 영역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다 잘 될 것이라는 이상한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이 맞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해야지 된다라는 그 고집스러운 그런 아집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성공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 마음으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성적이 좋거나 스펙이 많으면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혹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든지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져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치면 붙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은 되지 않는 영역이 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해도 그에 상응하는 정비례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좋은 말인데 사실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선수들만 생각해봐도 그래요. 올림픽에 나가서 열심히 나가기 위해서 땀을 엄청 많이 흘립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 딱 한 명밖에 없죠. 그러면 나머지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 혹은 1등을 하지 못한 선수들은 그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 1등을 한 선수보다 땀을 덜 흘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어때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부지런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런 분들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장사가 잘 안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실하고 부지런함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사업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농사하신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농사라는 게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더라도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많아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많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태풍이 와서, 또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값이 갑자기 급락해서 막 처분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그 열심히 한 만큼의 정비례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주소고 모습일 겁니다.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지요. 좀 답답함이 그지없습니다. 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일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나는 열심히 성실히 부지런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도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돌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지요.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 당혹스러운 세상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참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하거든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제가 이렇게 늦게 결혼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지금은 좀 모습이 이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는 날씬하고 나름 카리스마 있게 생겼거든요. 비웃으시면 건강이 해롭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뜻대로 된 거는 결혼을 했다는 거, 감사하죠.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교훈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인물이죠.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요셉의 고난이나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가 사실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언약적인 관점을 잘 견지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셉의 이야기에 나오는 형통과 꿈에 대한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전적으로 형통이라는 것은요, 온갖 일이 뜻대로 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면 온갖 일들이 뜻대로 되었다는 이 사전적인 형통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겪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고단한 인생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안타까운 순간들과 상황들을 많이 겪었지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어떻게 돼요? 삶을 받았지만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노예에 팔려나가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가 했더만 또 오해를 사서 옥에 갇히게 돼요. 옥에 갇히게 돼서 풀려나는가 했더니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들이 우리는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선 안에서는 요셉의 삶을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라고 말한다면 그 결과 하나가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 오늘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형통은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형통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형통은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들은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할 줄 몰랐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 세상적인 의미의 형통을 생각한다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온갖 것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형통의 의미로 생각해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들을, 그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지요. 보이는 것만 생각한다면 요셉은 이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이 있었을 때부터 실패한 인생, 꼬인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는 성공과 번영은 아니더라도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인 거죠. 여러분, 형통뿐만 아니라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있는데요. 여러분, 청소년 연합수련회 이런 데 가면요,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꿈꾸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꿈을 가지세요, 이렇게 막 얘기해요. 요셉과 같이 큰 꿈을 꾸면 요셉과 같이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최근에는 좀 그게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잖아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런 삶을 사는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와서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은 우리에게 성공에 대한 방법을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 맞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꿈꾸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들이에요. 형들이 저쪽에서 요셉이 걸어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요셉이 원해서 꾼 꿈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애굽이라는 대국의 국무총리가 될 꿈을 꾸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은 한 사람의 탐욕적인 욕심을 채우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한 자극제로 이 꿈이 사용되어진 게 아니란 겁니다.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것이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내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부르고 계시는 그 부름의 모습이 바로 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새벽마다 기도 나오고 밤낮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요셉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거든요. 요셉의 생각 안에서 나는 저 애굽으로 가서 국무총리가 될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생각하며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도 주인의 오해를 사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참고 기다렸던 것도 아니지요. 언젠가 나는 국무총리가 될 거니까 지금의 이 고난 정도는, 이 정도의 어려움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왜? 언젠가 내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거니까. 그렇게 요셉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세와 성공이 요셉의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요셉이 출세를 원했고 성공을 원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출세와 성공과 큰 권력과 부귀를 원했다면 아마 요셉은 그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목적은 그죠? 성공과 번영이 아닌데,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예요? 그런 성공과 번영과 출세에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좋은 스펙을 가졌고 성실했고 거기에다 잘생겼고 지혜롭기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부분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거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에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누가 요셉을 보냈고 누가 요셉을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실패, 그가 겪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의 성공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 중에 많은 문제들이 수단과 목적을 혼돈할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다 보니까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가정의 문제들,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목적성을 상실하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십니다. 쉴 시간도 없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며 헌신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자녀들을
제대로 잘 키우기 위해서거나 행복한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일 겁니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는 일한다고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쉬는 시간도 없이 건강도 해치면서 일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목적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목적이 있는데 그 수단으로 인해서 목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적을 상실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수단과 방법이 목적이 되어서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수단이 목적을 대신하거나 목적보다 수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요셉의 꿈, 아니 요셉이 이룬 성공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죠. 자, 야곱이 죽자,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형들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운 마음입니까? 이제 요셉이 피해 복수를 시작할 거야.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그게 막아주셔가지고 보호막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요셉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그 형들에게 뭐 한다고요? 복수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16절과 17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건지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그런 유언을 했는지 아니면 이들이 꾸며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요셉에게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절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고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요셉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였어요. 요셉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모든 세월과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의 모든 상황이 언약을 성취하는 수단과 과정이었음을 알았기에 공궁에 처해도 부귀에 처해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피조물들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통치하는 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을 특별 섭리, 비상 섭리, 비상한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통치가 그 자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요셉의 삶과는 다르지만 각자의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뜻밖의 일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안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누군가는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냐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삶을 채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로 채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전자는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후자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저는 저의 인생이 제가 생각한 대로, 제 마음대로 된다면요, 전 생각하기도 싫어요. 끔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러나요? 저만 이상한 사람들. 끔찍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100% 확신합니다. 저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인생이 되어진다면요, 끔찍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생각대로 되고 여러분 생각대로 되고 제 마음대로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된다면요, 이 세상은 어떨 것 같아요? 지옥 그 자체일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게 다르고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게 다르니까요. 부딪히잖아요. 각자의 이익과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보다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된다면 거기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어떠한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어떠한 선한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당혹할 필요 없어요. 당황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축복이라는 이 반대 정신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의 마음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그때에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순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허락하심이 최선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다면 그게 나에게 최선인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면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라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게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 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행복하며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비록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흐린 날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짙은 안개가 드는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라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지혜롭겠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 굴면 안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누구의 뜻을 따르면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겠다.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당혹스러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참된 기쁨과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도, 그죠?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그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죠?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 당황스러우셨겠다. 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십자가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이죠. 예,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원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당혹스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선한 뜻에 대한 완전한 신뢰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언약의 성취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될 때 그것은 우리의 교만의 함정으로 빠지게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을 향하게 하고요, 하나님 약속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보다는 나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부딪히는 당혹감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생각을 굽히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요셉과 같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해 낮든지 높은지, 슬프든지 기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닮은 신실함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창대 찬양 102번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찬양의 중간에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뜻은 뭐냐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게 내 뜻이에요. 내가 원함입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고 다 갈라지기를 원하는 게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그게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그걸 사라지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나는 믿네 라고 이 찬양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어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부르신 뜻, 주의 그 놀라운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가밀 지역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대교회를 통하여서 이 가밀지구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구원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실 때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장대의 교회를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오직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영혼을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위에 차정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오직 주의 뜻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이 나라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가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를 외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소원을 제목들을 아뢰고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